반갑습니다.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열의 명호품 따라해볼까요? 열의 명호품 60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많은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의 이름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해 법문 설명이 되는데요. 각 세계마다 왕을 지칭하는 말이 다르듯이 부처님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신행의 대상인 부처님의 신업의 세계, 신업,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참고로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부처님 불상했으면은 참배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평가를 하지요. 야, 여기 절에 가니까 부처님 참 잘생겼더라. 응? 여기 절에 가니까 부처님이 참 복이 많아 보이더라. 어떤 절에 가면은 부처님 머리가 너무 크더라. 평가하죠, 그죠? 근데 오늘 불자들은 그런 표현을 좀 바른 표현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십니다.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한글로 말하면 부처님 상호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노래 부를 때 거룩하신 부처님께,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불자로서 용어야. 또 절에 가더라도 스님들 칭견하고 나서 스님 상호가 잘생겼네요 그러면은 세속의 표현이지, 그죠? 그 뭐라 하게 되겠어요? 스님 상호가 참 원만하십니다. 또는 상호가 거룩하십니다. 아셨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참으로 점잖고 교양 있는 우리 불자들의 모습이다. 또 참고로 말이지, 스님들을 중 그런 것은 화합 중이란 말이니까 한자로는 모였다, 모여 산다 하니까 맞는 말인데, 요 말이 조선시대에 유교가 득세하면서 이 중이란 말이 비하돼 버렸어. 비속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우리 스님들이 중노로 잘해야 한다 하니까 따라가지고 중 그러면은 여러분이 존중하고 있는, 존경하고 있는 주지 스님이나 스님들을 비하하는 것이다. 그럼 뭐라 할까요? 스님, 좋은 표현이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면 님 붙입시다, 목사님. 신부도 님 붙입시다, 신부님. 스님 님 붙입시다, 스님님. 좋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표현을 분명하고 바르게 좋은 표현을 사용하면은 그만큼 여러분 자신도 격이 올라가고 따라서 불교도 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 격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우리들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셨죠? 품격, 인격 아시죠? 이게 이제 바로 불격입니다. 불격. 그죠? 자, 60표 아래 보시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에는, 부처님의 이름에는 실달, 만월, 사자의, 서가모니, 신선. 신선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중국에 들어오니까 도교 수행자들을 신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말 따와가지고 신선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절에서 그 새벽에 스님들께서 이제 축원하는 행선 축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조석, 향 등 예, 금선, 금선이라 나온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향과 초를 올리면서 금선에게 예 올립니다. 금색, 금빛 나는 신선. 이것도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동양에 들어오면서 불교보다 먼저 있던 도가 사상에 영향 받아가지고 도가에서 말하는 스승인 신선이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부처님도 신선 또는 금선이라고 부른 예가 있다.
그러나 이름은 같더라도 내용은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시겠죠? 또 이제 노사나, 아까 노사나 배웠죠. 언만보신 노사나, 구담, 대사문, 최성, 능도 등이 있으며 그 수는 이 세계에서만 해도 수만 개 이른다고 합니다. 사바세계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선어국, 난양국, 불해국 등 무수한 나라가 있고 이들 세계의 동서남북에도 각각 무수한 세계가 있으니 그 각각의 세계의 부처님 이름도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지요. 그죠? 어쩌면은 나라와 장소가 다르면 부처님 이름도 다른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명호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인연이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온갖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 방편으로, 그죠? 구업의 음성, 행업의 과보, 법문의 권도, 권도란 말도 방편한 말입니다만은 여러 근기가 원하는 바로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 각각 나라마다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자, 참고로 절에 가면 천불전도 있죠. 삼천불전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2, 30년 전에 나를 만났으면은 성철 스님 칭찬하기 쉬웠을 것 같아. 전에 성철 스님은 삼천배하러 오라고 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삼천배 땀 흘리면서 많이 했는데 삼천배하고 올라가서 칭찬했습니다라고 변기하면 올라가니까 내가 실제 이제 행사 살았으니까 안단 말이지. 그래서 행사 사니까 큰절 법문도 오셨고 또 내가 변기나 올라가서 많이 칭찬하고 했는데, 우리 불자들이 이제 삼천배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 칭찬 좋다고 올라갔는데 그것이 뭡니까? 변기하면서 포행 즉 돌아다니다가 만났어요. 뭐하러 왔노? 그러니까 한마디가 뭐 다른 말 뭐하러 왔노? 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는 칭찬하려고요. 우리 삼천배 했나? 경상도 말 한단 말이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했다 가라. 너. 두 말 없어. 받지 않냐 가라 이야기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때 나를 만났으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천불전 가서 3번 하면 몇 번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500분 또는 1000불전, 만불전 왜 있을까? 여기 나왔잖아요. 중생들의 모양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또 생각이 다릅니다. 또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거기에 응하기 위해서 천백억 화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모습으로 나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천불전 모시니까 무슨 부처님 전시장입니까? 그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 원망, 소원을 맞추어서, 이게 맞춤식 교육이거든. 맞추어서 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천불전, 만불전, 백만불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에서 천불전 조성불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근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소원에 맞춰서 조성에 참가하는 게 좋다. 내가 이제 중국에도 많이 가봤는데 운강석굴이라고, 운강석굴 가면은 거기는 산 전체가 돌로 만들어진 산입니다. 근데 거기를 석굴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500년, 400년대 말 50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귀 시대 수많은 부처님을 그 동굴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굴을 파들어가면서 법당을 만들고 조성을 했어요. 돌을 굴을 파내 가지고 조성한 게 아니고 바위 자체가 하나의 산이야. 뚫어가면서 부처님 조성하고 법당도 만들고 종도 만들고 문양을 만들었거든. 거기 가니까 내가 놀랐습니다. 부처님 몸마다 몸속에 수많은 소불, 조그만 부처님이 막 조성되어 있는 거야. 벽에다 보니까 수많은 부처님이 연등처럼 말이죠. 조각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절에 가면 인등 켜잖아, 그죠? 온불 모시잖아요. 아,
부귀시대 사람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면 그 부처님 속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 법신 속에 보신, 보신 속에 화신. 또 법당에도 마찬가지로 참배객이 뭐 혼자 왔다 둘이 왔다 이런 따진 게 아니라 항상 현재 설법 노사나 항상 법을 설하고 계시니까 법문 들어온 중생이 수많은 세계에서 수많은 부처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법문 듣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이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아셨죠? 그래서 저리 가면 인등을 켠다 또는 천불점 모신다 다 보니까 역사가 있고 이미 5세기 6세기 동굴 법당 조성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더란 말이지. 또 인도 가면은 더 먼저 만들었던 동굴 아자한타 석굴, 에로라 석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쫙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무한한 부처님의 이름, 즉 열의 명호품을 유시해서 부처님의 신업의 경계를 이게 이쪽 세계뿐만 아니고 수많은 세계이신 부처님을 쫙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뭘? 이름 명호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것을 말이죠. 비디오 아트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백남주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또 실질 불자여서 불교를 많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소위 말하면 전위예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부처님 모습을 한 가지 모습이 아니겠죠. 다양하게 표현해 가지고 그런 각광을 받았거든. 바로 화음의 내용을 이해하니까 이렇게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분이 그 비디오 아트 했던 거 뭡니까? 비디오 아트 기계를 기증해 가지고 해인사 박물관에 가면은 있습니다. 한번 해인사 가시면은 가서 한번 꼭 그죠? 보도록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화음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다양한 분야의 그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걸 자기식으로 깨달음의 내용으로 바꿔서 시를 쓸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예술을 할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주부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얼마든지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또 이어서 61쪽 부처님의 거룩한 네 가지 진리 사성제품 그죠? 여기서는 이제 초기 불교 즉 부처님께서 깨달음 성취하신 이후에 오비구에게 말이죠. 녹야원에 가셔가지고 고진멸도 법문을 설했다. 이것이 기본적인 근본 불교나 기초교리에서 모습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괴롭다.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모든 존재는 뭐라 하겠습니까? 죄인이다. 원죄. 이게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났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애를 사해 줄 수가 있는데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사해 주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디 간다? 천당 간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고의 존재다. 고통의 존재다. 고통. 자,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난 이유가 뭘까? 내 생각에는 말이죠. 인생길 뻔하잖아. 무슨 길이에요? 고생길. 그 아침에 잠시 TV를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돼지 하면서 무슨 황금 돼지 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그때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높아졌던 출생률이 지금은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유치원 가기도 더 힘들어지고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 어린이집도 힘들어지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도 힘들어지고 대학도 힘들어지고 늘어날 만큼 취직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마 날 때부터 울고 나온 거 아니겠느냐. 납득하십니까? 아무튼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죠? 이걸 잘 표현한 내용이 안수정등이죠.
우물에 말이죠. 우물에 등나무가 걸려 있는데, 그죠? 어떤 한 청년이 나무를 하려고 먼 길을 갔는데, 나무를 하다 열심히 해왔는데 한 번은 더 멀리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갑자기 곰 나타나가지고 쫓아오더라.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걸음아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강물이 막혀 있더라. 보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참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말이죠. 바라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더라. 마치 우물에 등나무가 딱 뻗어 있더라. 그래서 그 등나무를 잡고서 우물에 뛰어들었는데, 내려다 보니까 말이죠. 또 우물 중간에 동룡이 세 개가 딱 혀를 내뿜고서 말이죠. 동룡이 물러가더라. 또 아래 보니까는, 바닥에 보니까는 또 뱀이 4마리가 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걱정 대상 같은데 쳐다보니까는 또 흰지 검은지가 등나무 등굴을 갉아먹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절망과 함께 다 포기하고 딱 하려는 순간 벌꿀이 코에 딱 떨어지더라. 이걸 혀로 맛보니까 달더라. 그래서 잠시 그 단맛에 빠져가지고 곰이 쫓아온 것도 잊어버리고 동룡도 다 잊어버리고 달다 하면서 심취해 있더라. 이 인생에 대한 비유지요. 우리가 먼 길에 나무한다는 것은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곰은 죽음이 쫓아온다는 것이다. 달려가도 어떻습니까? 60살 먹으면 60kg, 80에는 80kg, 90에는 90kg, 100살에는 100kg. 그래서 쫓아오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도망갔는데 저승세계의 바다가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엉겁길에 뛰어들었는데 우물이 생명줄이겠죠, 그죠? 생명의 샘이겠죠. 하니까 생명줄에 등나무를 잡고 올라갔는데 동룡 3마리가 있더라. 탐진치 삼독이 나를 유혹하더라. 아래 바라보니까 4마리 뱀이 또 동룡 독뱀들 또 있더라.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잖아, 그죠? 쳐다보니까 흰지 검은지가 또 갉아먹고 있더라. 밤낮이 바뀌고 있더라. 그 사이에 동아줄은 그 등나무 넝쿨은 점점 가늘어지고 위험해진다. 근데 요행이도 다행히도 벌꿀이 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우리 살아다 보면 조그마한 기쁨이야. 손주가 재롱을 부린다. 아들이 학교 간다. 복권 당첨됐다. 이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괴로움 잊어버린다. 이런 바로 비유가, 멋진 비유가,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가 우리 법국에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괴롭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고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왜냐? 그래서 집착 때문이다. 어떤 애착 때문이다. 내 거라는 소유욕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에서는 상을 버려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즉 소유하는 욕심을 버려라.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라. 거기서는 팔정대, 팔정도 등등, 육바라밀 등등 수행을 하면은 누구든지 열반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성제 설명인데, 화엄경에서는 수많은 세계에 각각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 세계마다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 고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계는 신구업, 법문, 부처님의 구업의 세계를 설명한 것이다. 63쪽 위에 4번째 보면 사바세계뿐만 아니고 다른 세계, 미룬세계, 최성세계, 이구세계, 풍일세계, 또는 섭취세계, 요익세계, 선소세계, 환희세계, 진음세계 등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마다 고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고성제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어떤 세계에는, 특히 사바세계에서는 고를 말할 때 핍박이다, 변이다, 반연이다, 취, 자, 의근, 허기, 옹기짜리, 우부행 등등이라고 표현한다. 또 넘겨보시면은 집성제, 집착의 원리를 다른 사바세계에서는 또 다른 말로 화, 능괴, 수의 또는 망, 염,
순중생, 전도근 등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죠? 멸성제, 깨달음, 열반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사바세계에서 뭡니까? 무장애, 이진, 적정, 무상, 불사, 무소유, 인연단, 멸진실, 자연주 등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도에 대해서 65쪽을 봅니다. 일승, 취적정, 인도, 구극희망, 상분리, 능사담, 성인수행, 선인행, 십장 등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사성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진멸도 위에 수많은 표현, 수많은 설명들이 있다. 각각 세계마다 문화와 또는 인종과 풍습과 언어가 다르므로 부처님은 그 세계마다 그 세계 중생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죠? 이름들이기 때문에 물론 한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깊이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넘겨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광명각품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드디어 광명의 집, 변하지 않는 무량한 빛, 이 빛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말할 때 빛의 설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 자체가 비로자나,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광명변조 해볼까요? 광명변조. 빛이 온 세계에 평등하게 비친다. 이걸 법화경에서는 약초유품에서는 말이죠, 부처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다, 또는 비를 뿌릴 때 평등하게 뿌린다. 그러나 중생마다 근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약초유품의 이야기입니다. 약초유품에서는 삼초이목에 비유합니다. 풀 가운데 가장 낮은 풀이, 적은 풀이 있습니다. 중간 크기 풀이 있습니다. 좀 큰 풀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보통 일반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태양빛이 비치면은 가장 먼저 높은 산부터, 큰 나무부터 태양빛을 받습니다. 비를 맞습니다. 그죠? 또 해가 지더라도 가장 늦게까지 태양을 바라보고 비를 맞는 것은 가장 큰 나무입니다. 반대로 꼴짝이에 있는 나무나 풀, 또는 꼴짝이는 가장 늦게 해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나가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일승의 법문, 최상승 법문, 깨달은 법문을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설해주더라도 근기가, 그죠? 적은 풀만큼의 근기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자기의 그릇밖에 비를 못 찾아간다, 못 받아간다.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근기에 따라서 복을 받아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광명각품에서는 말이죠, 그 빛이 무한히 비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의업, 생각, 깨달음의 내용을 말한 것인데, 의업의 경영을 말한 것인데, 빛이 쫙 비치니까 수많은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또 그 세계에 있는 문수보살이 각각 다 빛을 받아가지고는 다 빛으로 활짝 비춰내더라, 밝아지더라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경전해 보시면은, 자 66쪽 아랫줄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보광명전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 명호와 사성제의 이름을 설하자 부처님은 두 발바닥의 법륜 문양, 종륜상, 발바닥에 있는 법륜상, 상륜에서 말이죠, 100억의 광명을 놔두시어 두루 삼천대천세계 일체의 것을 비추어 보이셨다. 그 빛을 통해 보니 각각의 세계, 수많은 세계에서 부처님이 연화장 사자에 앉아 계시면서 문수보살 등 무수한 보살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일체 세계, 모든 세계의 문수보살이 또다시 부처님 노래를 가지고서
각각의 문수보살들이 그 세계의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부처님 발바닥에서 광이 비치니까 또 다른 세계, 수많은 세계에도 똑같이 그렇게 빛이 쫙 퍼져가지고 마치 말이죠, 그죠? 빛의 어떤 무의, 빛의 어떤 축제처럼 말이죠. 온 세계가 빛으로 가득 찼더라. 그때 그 각각 세계, 수많은 세계에 있는 문수보살들이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런 모습이 바로 광명각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빛으로 오신 부처님, 빛으로 오신 부처님,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중국의 말이죠, 유명한 화엄종 스님들 가운데서는 영변 스님이나 해탈 스님, 부귀시대의 영변 스님, 또 당나라 초기에, 수나라 말 당나라 초기에 해탈 스님, 또 수많은 이런 수행자들은 말이죠, 참선할 때 화엄경에서의 실천 수행법은 불광관법 수행. 67조 아래 보면 나와 있죠. 불광관 나와 있죠. 나왔습니까? 불광관. 우리 주변에 불광사라는 절 있습니까? 대만 가면 큰 절 불광사 있지요. 잠실도 불광사 있지요.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다. 응? 화엄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스님이든 거사든, 그죠? 거사로 유명한 사람은 이통현 장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화엄의 이런 부분들을 연상합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마에서 또는 정수리에서, 가슴에서, 팔다리에서, 또는 배에서, 무릎에서, 또는 발바닥에서, 손가락, 발가락에서 광명을 내뿜는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삼매에 들어갑니다. 광명관, 다른 말로는 불광관, 부처님의 광명을 생각해서 나와 빛이 하나가 되는 수행하는 참선 수행법이다. 그래서 불광관이라고 하는 화엄의 수행법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두손으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참선할 때 화두를 들지 광명을 생각하다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탈 스님이라는 분이 수나라 말 당나라 초의 이제 스님인데 이 스님이 중국 오대산 가면은 불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불광사. 저는 갔다 와봤습니다. 응? 그게 당나라 때서 만든 절이거든요. 그분 사례도 그러는데 그 스님이 화엄경 독송하면서 불광관법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수행할 때 말이죠, 그 당시에 전기도 없잖아요. 어두운 시절에 그 스님이 관법 수행에서 삼매에 들어가니까 빛이 쫙 퍼져나오는 거예요. 응? 부처님 광명을, 빛을 생각하면서 빛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그 빛이 다시 발산하는 겁니다. 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 응?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불효하고 말이지만 올라가 보니까 불난 게 아니라 스님이 삼매에 들어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깊은 삼매에 들어갔으면은 당신 몸에서도 부처님 광명이 그대로 나오겠습니까? 이게 불광관법 수행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또는 행동이 모든 것이 번뇌망상에 사라져버리고 부처님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일체돼버리니까 그대로 해탈 스님 자신이 누가 돼버렸어요? 부처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광명을 바라는 거죠.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 전부 다 환희심이 나고 바라보면 기뻐지고 또 치료적으로는 병도 낫고 또는 행복해지고 또 존경스러워지고 공양 올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주해가지고 만든 절이 나중에 불광사. 당시에는 조그마한 토굴이겠지만은 불자들이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야, 스님 거주할 절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창건한 절이 오대산에 있는 중국 오대산입니다. 불광사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빛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생각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12연기에서 맨 먼저 무명은 인도 말로는 아비디아 그럽니다. 아비디아는
무명, 밝지 않다, 빛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 어두움 그런 말이거든. 반대로 무명을 제거하면은 명, 밝아진다. 즉 빛으로 바뀐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깨달음을 말이죠, 일라이트먼트라고 번역을 해. 즉 빛을 비추었다, 빛을 바꿨다, 켰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도 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깨달음이거든. 그죠?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꾸어서 전도몽상을 제거해서 진리의 생각으로 돌아왔다, 깨달았다, 빛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거든. 아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엄에서는 불광관법 수행이다. 그죠? 자, 또 넘겨보시면은 보살 문명품, 69권 한계에서는 이제 보살 명난품, 명난, 난자란 말은 어려울 난인데 난자 속에는 질문할 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난이나 또는 문명, 묻고 명, 답하다, 명, 밝혔다 뜻이거든.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리 세계에 대한 문답으로 이루어졌다. 이 문명품, 또 이어서 말이죠, 정행품, 현수품 세 가지는 말이죠, 진리에 대한 뭡니까? 문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68쪽 아래 단락 보시면은 보살 문명품에서 문수보살은 여러 보살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정행품에서는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의 질문에 답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69쪽으로 보시면은, 그죠? 아랫부분 보시면은 보살이 10가지 문답은 10가지 깊은 법 따라합니다. 십심법 10가지 깊고 깊은 법을 통해서 이제 문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살은 먼저 각수보살이 문수에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각수보살은 모든 현상이 생기 소멸하는 법칙은 연기의 심오함을 보입니다. 이걸 연기심심 해볼까요? 연기심심. 연기란 말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은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게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기본적으로 존재의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과학자들이 세계의 빅뱅에서 말하고 있는 생생의 어떤 원자가 아니고 힉스를 발견한다 말하던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조건이 주어지니까 나타날 거잖아요. 연기의 원리다. 이것이 있으므로, 어떤 조건이 지어짐으로 결과 나타난다. 아시겠죠? 창조가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수보살은 연기의 깊고 깊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이때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연기심심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그죠? 문수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보살이 두 번째로는 불법으로 사람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갖게 하는 교화의 심심 따라합니다. 교화심심. 교화의 오묘함을 보입니다. 교화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자, 우리 가끔 이런 말 듣죠. 원시 시대에 말이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야생에 그냥 잃어버렸는데 늑대나 여우가 아이를 키웠더라. 보니까 아이가 늑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선, 성악 정해진 게 아니다. 이게 불교의 원리입니다. 그죠? 법화경에서도 악인 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바달다품 보면 말이죠, 부처님을 3번에 걸쳐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 그 사람도 부처님이 어떻습니까? 수기를 줍니다. 왜? 내가 과거에 수행할 때 나에게 불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제바달다였다. 전생에. 그죠? 이리 하면서 그러므로 금생에
부처님을 3번에 걸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는 그를 포기해야 한다. 그분은 나중에 어떤 세계에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수기를 줍니다. 즉 악인 성불,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화하면은 누구든지 불교를 파괴하는 왕일지라도 다음 세계는 그 인연으로 어떻습니까? 부처님 될 수도 있다 이야기죠. 이런 일화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도록 하는데 누구든지 교화만 제대로 하면은 불자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죠? 보수보살은 업가의 심심, 업과 심심, 업가의 미미함을 보이면서 이를 통해 중생의 현실을 잘 파악하라고 노래를 합니다. 덕수보살은 불교의 교회를 풀어밝히는 설법의 심심, 설법 심심. 설법을 잘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엄의 법장이라는 스님 중국에서 그죠? 측천무를 교화하잖아, 그죠? 왕도 교화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설법을 잘하면은 그 법을 들은 분들이 환심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화경에서도 말이죠. 법화경에서도 수많은 보살들이 많이 전세기양에 나옵니다. 어떤 뭡니까 보살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외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들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있는데 신통을 보이면서 색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음성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법을 듣게 만들어 주니까 나쁜 생각 가지고 있고 외도를 믿고 있는 아버지 왕이 불교로 개종해 가지고 더 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일도 법화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또 목수보살은 삼보와 부모를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행의 결과로 복덕이 생기는 복덕의 심심이죠. 복덕심심. 복전을 잘 가꿔야 한다. 복밭을 가꿔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복을 좀 많이 지으면 복밭이 기름지고 훨씬 좋아진다. 복을 좀 많이 짓자, 그죠? 그다음에 근수보살은 정교심심 해볼까? 정교심심. 가끔 우리 불자들이나 스님들 가운데 말이죠. 절에 오면은 사주 물어보고 신수 물어보서 많이 있어. 내가 이제 처음에 절에 이제 포교당 이제 건물에 절이 있으니까 한번 걸어오니까는 점집 전화가 와가지고 점 봐줍니까? 봐줄게 오세요 내렸다. 오니까는 봐달라고 그래서 당연히 얼굴 내가 잘 보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참 보살님 상호입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참 잘하겠는데 한번 해볼랍니까 해가지고 내가 불자로 만나서 몇 사람 있어 실제로. 정교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고 말이지 더디까지만은 정법으로 교화하는 게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스님들도 말이지 포교당하면서 힘드니까 침을 배울까 사주를 배울까 하는 많이 있어. 배우려 하면 배우되 사주 보러 온 사람 그 보러 오지 불공하러 안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침 맞으러 온 사람 아플 때는 오겠지만 아프면 안 옵니다. 불자가 안 됩니다. 좀 늦더라도 정법, 정교를 가지고 가르치고 올바른 불자를 만들면 오래 갑니다. 박수 많죠? 그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무당 따라다니면 평생 무당밖에 모르는 거야. 이런 대승법 언제 공부를 해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출발은 더디더라도 제대로 길을 접어들어야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정교심심이다. 그죠? 그다음에 법수보살은 극락하게 닦는 행업인 정행심심. 여러분도 정행 따라합니다. 정행심심. 이왕이면은 바른 길로 가라. 올바른 수행을 해라. 이게 정행심심입니다. 그죠? 지수보살은 버금가는 이치인 조도심심. 이걸 37조도품 그러는데 말이죠. 불교 수행의 방법들 쭉 뒤에 이제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현수보살은 뭐라 했습니까? 일성심심 해보. 일성심심.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일성의 가르침.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성불한다. 문수보살은 말이죠. 문수보살은 이제
묻다가 답을 합니다. 여기서는 답을 하면서 불경계 심심 해볼까요? 불경계 심심. 그죠? 부처님의 경계는 깊고 깊다. 궁극적으로 바로 깨달음의 세계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걸 말한 것이 바로 불경계, 부처님의 세계의 깊고 깊다는 질을 설명해요. 이렇게 노래를 쫙 하면서 바로 문명품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정행품, 보살들 진리를 나누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살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즉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행을 합니까 하는 것이 정행, 맑을 정, 깨끗할 정, 행할 행, 맑고 깨끗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말이지 1900 몇 년, 10몇 년도인가 그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뭐냐면은 지하철이 예전 뉴욕 같은 데는 굉장히 더러웠던가 같아요. 더럽고 뭡니까 지저분하고 낙서 천국이고 말이죠. 또는 거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달라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냐면은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는 벌을 심하게 줬답니다. 낙서하면은 낙서한 만큼 닦게 만들고 깨면은 깬 만큼 보상하게 만들고 하면서 좀 강화시켰던가 봐. 그래서 이제 법이 강화되니까 범죄가 확 줄어드니까 지하철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깨끗하거든요. 이걸 이제 깨진 창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조금 빈틈을 보이고 또는 이제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술주정도 부리고 그런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나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야 당연하게 생각해버려요. 이제 그래서 똑같이 취급해버리겠죠. 그죠?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비록 배운 것은 없고 가진 건 없어도 생각이 좀 고상하고 행동이 바르고 또 불자로서 참 품위가 있으면은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말도 못하고 조심하게 되고 나를 존중해주고 대할 때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이게 신행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끝내려면은 안 배운만 못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있잖아 배운 것이 더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들려면은 배웠으니까 제대로 행하자. 그래서 세 가지인데 견불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다음에 문경 경전 말씀을 듣고 행불 부처님처럼 행하자. 해볼까요? 견불, 문경, 행불 아시겠죠? 이게 불자의 참 모습이다. 그죠? 정행품 보시면은 삼비유가 나옵니다. 71쪽 보시면은 그죠?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간다는 말인데 출가해서 기회를 받는 마음, 그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이들이 불도를 성취하여 중생의 큰 뜻을 이루게 하소서. 넘겨보십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모든 이들이 경륜론 3장을 다 배워서 큰 지혜를 이루게 하소서. 경륜 3장을 배운 이유는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이들이 스님 대중들을 받들고 화합하여 큰 자유를 이루게 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통리대중 그런 말인데 스님들 또는 이렇게 불자가 됐으면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대중 모임을 화합시켜야 한다. 나를 통해서 화합을 하고 나를 통해서 우위가 깊어지면 얼마나 좋느냐. 반대로 내 때문에 그 모임이 깨지고 나 때문에 원망을 들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살던 집을 버릴 때 출가할 때 말이겠죠. 중생은 마땅히 출가하여 걸림이 없고 마음에 더럽기를 원합니다. 스님이 절에 들어갈 때 중생은 마땅히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스승께 나아갈 때 중생은 마땅히 스승을 잘 섬겨서 선법, 좋은 법을 익혀 행하기를 원합니다.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때 삭발할 때 말이죠. 중생은 마땅히 길이 영원히 번뇌를 여의고 마침내 정멸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입을 때 가사수하고 옷 입을 때 말이겠죠. 중생은 마땅히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여 큰 성인의 도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출가할 때 중생은 마땅히 부처님과 출가하여 온갖 중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보살이 집에서 이거는 이제 보살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불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행동할 것이냐 쫙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지 뭐 1번만 해보겠습니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 중생은 마땅히 집의 성품이 공허한 줄 알아서 그 핍박을 면하기를 원할지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 중생은 마땅히 부모님을 잘 섬겨서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 처자가 모일 때, 가족이 모일 때 중생은 마땅히 원수거나 친하거나 균등히 평등하게 똑같이 대해서 길이 탐착을 여의기를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다 없어지고 평등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또 좌선할 때 마음가짐, 네 번째로는 행하고자 할 때 마음가짐. 넘겨보시면은 다섯 번째, 세면장과 화장실에서 마음가짐,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걸식할 때 마음가짐. 일곱 번째, 자연을 보았을 때. 심지어는 말이죠, 78쪽 보시면은 만약 대중이 모였을 때 중생은 마땅히 깊고 깊은 법을 설하여 온갖 것이 화합하기를, 대중이 다 화합하기를 원할지어다. 화합 중요하죠. 뿐만 아니고 산을 올라갈 때, 높은 산을 볼 때, 산을 보더라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 중생은 마땅히 선근이 뛰어나서 정상에 이르러도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꽃 피는 것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신통과 여러 법이 꽃과 같이 피기를 원할지어다. 열매를 볼 때 중생은 마땅히 가장 수승한 법을 얻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큰 강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법의 흐름에 참여하여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만났을 때 마음가짐 나와 있죠, 그죠? 병든 사람 볼 때 중생은 마땅히 몸의 고요함을 알아서 어기고 다툼 없이 떠나기를 원할지어다. 자, 스님들을 만날 때 중생은 마땅히 순조롭고 부드럽고 고요해서 마침내 최고가 되기를, 대장부가 되기를, 성불하기를 원할지어다. 뿐만 아니고 마을에서 걸식할 때 마음스러워, 시주하러 갈 때, 그죠? 등 나와 있죠. 또 넘겨 보시면은 돌아와서 씻고 목욕할 때 마음 쓰는 법, 또 경을 읽고 예배할 때 마음 쓰는 법, 또 12번째 83페이지 누워 자고 쉴 때 마음 쓰는 법, 그죠? 쫙 나와죠. 다시 말하면 불자로서, 스님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원을 세워라. 맑고 청정한 행을 하면서 늘 원을 세워라. 원을 세워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 그래서 나는 화엄경의 가르침, 대장경 가르침 한 글자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원이다. 원. 원력. 원. 부처님도 원을 세웠고 우리도 그 부처님 따라서 원을 세워서 원을 성취해서 그 원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자, 내가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꼭 이것만큼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적어봅니다. 쌍기역자 본문이야. 쌍기역자로 만들 글자로 만들 꿈. 따라해봐. 꿈. 두 번째 끼. 세 번째 꾼. 꾼. 네 번째 꽃. 꽃. 다섯 번째 끝. 자, 맨 먼저 뭐였어요? 꿈. 두 번째 끼. 세 번째 꾼. 네 번째 꽃. 다섯 번째 끝. 자, 꿈이란 말은 아까 원입니다. 원. 희망, 목표, 비전을 뭐라고 그래? 꿈 그럽니다.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죠? 근데 꿈을 갖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세운 그런 꿈을 갖자.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살아도 말이죠, 기계와 똑같습니다. 어떤 목표, 목적,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유명한 그 목사 되신 분인데 우리 이름 내 잊어버렸네. 그분은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회사 앞에서 구두를 닦아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야학해서 학교 가서 나중에 이제 신학자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너는 구두를 닦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고 즐겁냐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구두 닦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꿈을 닦고 있습니다. 꿈을 닦고 있으니까 어때요?
비록 가난하고 지금은 현실이 이렇지만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탓하지 말고 꿈을 갖자. 즉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노력을 하자. 근데 목표가 말이죠. 1차 목표만 있으면은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허망합니다. 이러고 나면 할 게 없어져요.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챔피언 되면은 챔피언까지는 꿈 세웠는데 챔피언 이후에 뭐가 될 것인가 생각 안 하니까 1차 다 무너져 버리잖아. 로또 된 사람들이 말이죠. 당첨되고 나니까 7, 80%가 몇 년 사이에 다시 거짓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당첨된 다음에 뭐 할 거냐 이런 꿈놈의 꿈이 없는 거야. 원력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불자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희망, 꿈,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자.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끼를 발휘하자. 끼가 뭡니까? 능력.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노력. 끼를 발휘하자. 끼를 발휘해서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꾼이 되자. 일꾼. 그 분야의 전문가, 프로페셔널가 되는 말이죠. 에? 프로페셔널 돼가지고는 이 분야 말하면은 나 누구 딱 떠올리게 만들어. 에? 뭐 소부당 운전을 잘한다 할지, 그죠? 에? 커피를 잘 끓인다 할지. 요즘에 커피 뭐 바리스타 그럽니까? 인기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자. 꾼이 되자. 일꾼. 사기꾼은 말고 일꾼. 그래서 꽃을 피우자. 꽃이 피우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꽃이 피우면 향기가 진동합니다. 꽃이 온 세계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나도 좋지만은 서로 좋아합니다. 또 꽃을 보기 위해서 날아듭니다. 모여듭니다. 멋있죠? 그래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 끝을 보자. 근데 끝이 좋아야 돼. 예?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말이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끝이 끝나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꿈도 꿈이 없으면 끝나버리면 허망해지고 말이지. 예? 허무해지고 말이지. 한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자 먼저 뭐라고? 꿈이 있어요. 노래도 거위의 꿈이라고 있더라고. 알죠? 들어봐. 노래 할 줄 아십니까? 거위의 꿈 아세요? 꿈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능력을 10분 발휘하자. 꾼 전문가가 되자. 연부를 잘한다든지 참선을 잘해. 경전을 많이 들어서 이제 강의할 수가 있어. 사경을 잘해. 보시를 잘해. 봉사를 잘해. 꾼이 되잔 말이야. 봉사꾼. 그래서 꽃을 피우자. 그러면 모두가 행복이. 바로 이게 화엄경의 화. 수많은 꽃으로 장식된 세계.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인식하면서 항상 새롭게 원을 세우자. 여러분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기를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자, 도반님 악수하면서 도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